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섭리는 선순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85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41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듣고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3년 반의 가뭄이 곧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엘리야가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 있게 지금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상태예요. 비 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거나 습한 공기가 그 주변을 가득 메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빗소리를 들은 걸까요? 이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몬이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빗소리를 사람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를 뜻하는 하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지금 엘리야가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빗소리가 아니에요.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 소리를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음성, 그냥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빗소리가 아니라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제 내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겠다. 이제는 모든 가뭄과 기근이 해소될 것이다. 엘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아빠들은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엄마들은 종일 이제 애를 보니까 애가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돌아다니면 지치죠. 좀 이제 지겹거든요. 진짜 우리 엄마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 저 사무실에 지금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데 또 저 애들을 들쳐업고 또 아기 먹을 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아기용품 다 싸가지고 와서 저 사무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경스럽고. 근데 저기 사무실이 좀 에어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 장모님한테 빨리 바꿔 주십시오. 영상실도 빨리 에어컨 바꿔 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영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영상 기계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용량이 작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세게 틀어도 뭐 전혀 트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영상실하고 음향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제 또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또?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잘 들리는데 저기 영상실은요, 자막 넘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설교 못 들어요. 저기도 지금 조승화 집사님 음향실에 있는데 설교 못 듣습니다. 소리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그 연구하기 때문에 설교 못 듣습니다. 또 자막 안 나오면 또 담임 목사가 한 소리 하지. 뭐 삑살이 나면 또 장로님들 올라가서 또 한 말씀씩 하시지.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 잠옷실에 계신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애는 빽빽 울어대지, 또 가끔 가다 또 애가 예배 중에 똥 싸지. 그러면 또 그거 또 치워줘야지. 또 비웠으면 또 이제 뭘 달라 그러죠? 이제 먹을 거 달라 그러지. 또 그럼 먹여줘야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영상실, 음향실, 잠옷실이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꺼이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뭐 받는 것도 없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서 저 애들을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아주 장담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기 돌봄 시스템하고 그리고 인프라만 갖추면 금방 부흥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젊은 부부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프라를 잘 갖춰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아기들을 갖고 있는 젊은 부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실, 음향실에서 섬기시는 사역자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상실, 또 음향실, 또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합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들 얘기하다가 그 이한이가 아빠를 잘 못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사택의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그 번호키를 하나를 딱 누르면 이한이가 소리를 질러요. 아빠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렇게 징그러운 목소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귀여운 목소리로 아빠다!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문 밖에서 듣는 그 아빠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다 키워놓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진짜 막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마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비가 안 오니까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잠깐 성서지리를 공부했는데 한 달 있었거든요. 5월에 갔거든요. 근데 저도 한두 번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었어요. 물을 먹어가면서 돌아다녀도 이 더위를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너무 더우니까. 제가 미국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도 막 퍽퍽 쓰러져요. 수업을 듣다가. 그래서 수업에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달 동안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그 떼약볕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3년 반입니다. 진짜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는 음성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굉장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 엘리야가 너무 좋아서 울었을 것이라고 봐요. 안 울면 그게 사람입니까? 성관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영적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영적 체험의 장애물일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교통하셨습니까? 아니면 3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대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2개월이 지옥이었어요. 극심한 가뭄이었고 기근이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삶까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도 안녕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절대 공간이 차지 않으면 무조건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도 공허한 이유, 부족함 없이 살아도 기쁘지 않은 이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공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땅에는, 그 팔레스틴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비와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비와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유리할 것 같아서 비와 풍요의 신을 섬긴 겁니다. 왜 우상 숭배했다고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했어요. 살려고 우상 숭배했어요. 농사가 잘 안 될까 봐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먹고 살 공적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배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었고, 다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고 이방신도 믿은 겁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생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배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3년 반의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는데 하나님이 3년 반의 가뭄을,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무섭지 않으세요?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존 때문에 풍요의 신과 비의 신을 섬겼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풍요는커녕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합 왕까지 나서서 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왕 하나님께 좀 밉보인 거, 기왕 하나님이 좀 떠나 있는 거, 세상에서라도 잘 되면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악순환인 거예요. 농사를 좀 잘 지어서 풍요로워지게 져보겠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시작이 악했죠.
그러면 삶에서라도 좀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로 하나님이 비를 멈춰버리시니까 농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농사가 더 안 되니까 비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겼죠? 더 섬기니까 이제 그 기근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3년 반이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순환의 반복은 아닙니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혹시 열매가 없지 않으세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으세요? 내 삶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분이 현대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젊을 때 몸을 망가뜨려서 돈을 축적하고 늙어서는 그 축적한 돈을 망가진 몸에 다시 씁니다. 메시지가 있는 한 문장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악순환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순환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가뭄과 기근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비가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날까요? 본문 41절에서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엘리야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때려잡을 때 때려잡은 직후에 엘리야의 귓가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왜 갑자기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았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거든요.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들 둘 사이에서 왜 머뭇대니? 왜 너희들 양다리 걸치고 있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지 왜 애매한 포지션으로 그렇게 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왜 머뭇거리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해라. 그렇게 선포해놓고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참신과 거짓신이 싸우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대승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은 것입니다. 입장 정리가 되니까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엘리야의 귓가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을 정리하니까 엘리야의 귓가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생활을 청산하니까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빗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순환이죠. 잘 들어보세요. 입장 정리를 했어요. 잘한 거죠.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았어요. 잘한 거죠. 3년 반 동안 막으셨던 빗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사이클이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감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어디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한번 죽어봐라. 죽음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봐라.
그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얘들아 제발 돌아와.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비를 내려줄게. 이 마음이셨을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네, 후자였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돌아오자마자 비를 줄게, 비를 줄게, 비를 줄게 엘리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엘리야에게 빗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입장 정리하고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으신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싶으신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파티를 열고 싶으신 거예요. 우중의 파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둘째 아들,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해준 것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원래 다 누리던 것들이었어요. 원래 차던 거였고, 원래 입던 거였고, 원래 신던 거였고, 원래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양과 질이 좀 다르긴 했겠죠. 오랜만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좀 무리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다 누리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더니 원래 누리던 것들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것도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이런 못된 놈이 있어요. 또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를 왜 떠납니까? 잘못이죠. 먼 나라로 가서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잘못이죠. 돈을 잘 관리했었어야죠. 흥청망청 사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전락했죠. 악순환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선순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선순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큰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엘리야에게 빗소리가 들려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빗소리가 들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큰 비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삶의 사이클이 선순환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가뭄이 끝나요. 빗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은 아닙니까? 도무지 피할 곳이라고는 없는 악순환의 반복은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입장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실 모든 것들도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면 빗소리가 들릴 겁니다. 돌아와서 기도하시면 큰 비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게 가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이죠. 빗소리가 들리려면 다른 소리는 과감하게 꺼야 됩니다. 별을 보려면 불은 꺼야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면서 다른 소리도 못 듣고 빗소리도 못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 속에서 별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